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 제108회 총회가 저 전남 신안 자은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라는 주제로 총회가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공동체. 우리 총회가 우리 교단이 나아가야 할 내년도 올해부터 지금부터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총회 기간 중에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와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4. 한국교회의 트렌드가 2024년에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내년 한국교회 트렌드는 첫 번째로는 교회 리빌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성장이 멈추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성장 시대가 아닌 수축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진단과 리빌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로운 크리스찬, 외로움과 고립의 시대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간다라고 하는 진단입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으세요? 모두가 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외로움 크리스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OTT 크리스찬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OTT 크리스찬이 자꾸만 늘어간다라고 하는 진단입니다. 네 번째로는 밈 제너레이션. 창의적이고 독특하며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창조할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밈 제너레이션. 밈이라는 것은 문화적 유전자인데요, 이런 문화적 유전자인 밈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약한 고리 3040.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3040이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세대인데, 약한 세대가 바로, 약한 고리가 바로 3040이라는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침체기에 접어들 위험이 있는 세대가 바로 3040 세대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국교회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3040 세대가 기독교인 가운데 가장 낮은 프로테지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뜻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교회 거버넌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참여적이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의사결정 구조였다는 거예요. 당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의 시스템이 그런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참여적이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처치인 처치입니다. 교회 속의 교회 안에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내 또 하나의 작은 교회로 긴밀하게 연결된 소그룹 공동체가 살아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어시스턴트 포비아라고 전망을 했어요. 이 어시스턴트 포비아라는 말은 부교역자들이 전임 사역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사역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교역자들이 전임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앞으로의 사역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부교역자를 구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은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9번째로는 다시 선교적 교회입니다.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는 inevitable cult인데, 이 inevitable cult라는 말은 한국 교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불가피한 존재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도 극성을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잘못된 그런 집단이 한국 교회를 마치 자기들도 똑같은 교회인 양 이렇게 선전하면서 기존 교인들을 그렇게 그곳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 그런 inevitable cult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9번째, 다시 선교적 교회, 이 전망을 생각하면서 우리 농천교회가 다시 선교적 교회로, 이런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급속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들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다시 선교적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이 수축사회 속에서, 수축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성장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 이처럼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쪽 교회, 절반의 성공을 거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선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모여 예배하는 일에는 열심을 다했지만 나가 선교하는 일에는 매우 등한시했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느낌이 듭니다. 높은 담을 쌓고 이웃들과 함께하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집단, 폐쇄적인 집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은 마치 우리의 심장과도 같이 새로운 피는 생산하여 계속적으로 수많은 혈관을 통해 내보내고 더러운 피는 깨끗이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한국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심장에서 계속 피를 동맥을 통해서 모든 모세혈관에 이르기까지 깨끗한 피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동맥경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뇌경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와서 우리의 생명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교우들은 다 아시지만 제가 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임시 성전에 있을 때 심장 스텐트를 했습니다. 심장에서 세 가닥의 동맥이 이렇게
지나가는 동맥을 통해서 이제 피를 공급하는데 의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가닥의 동맥 가운데 2가닥이 막혀 있고, 완전히 막혀 있고, 나머지 1가닥마저도 50%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시술하지 않으면 당신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자마자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 몸의 심장이 모든 피를 그야말로 계속해서 공급해 줄 때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촌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복음을 계속해서 흘러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한마디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란 선교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교회의 중심,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뚝딱 행사 치르듯이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선교는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구성원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선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불이 타고 있어야 불이듯이 교회도 선교함으로써 교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불이 타고 있어야 불이듯이 교회도 선교함으로써 교회라는 거예요. 뉴 비긴이라는 선교학자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명령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11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 농촌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위드 페스타라고 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위드 페스타 선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드 페스타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천만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만일 집값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 살기 싫다라고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남의 파락군처럼 좋은 학교가 있어서 그곳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좋은 농촌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서 농촌교회 옆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이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농촌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모두가 선교적 교회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잘 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선교하면 특정한 사람들만, 그것도 멀리 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선교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내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다문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지역에서 농촌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우리 농촌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를 등록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먼 나라 선교사들, 미국이나 카나다,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의술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 발전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가고자 하는 비두니아는 아시아 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즉 오늘날 튀르키예 땅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튀르키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또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함께 변하리 기다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분명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이 땅 한국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 작은 지역을 다녀오는 일이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은 유럽 지역까지 다녀오는 것이었고, 제3차 전도 여행은 로마와 서버나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없는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도록 사도 바울 일행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의 사역에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이 정도 모이면 됐지, 뭐 더 많이 모일 거 뭐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 친구 가운데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이웃 가운데에도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 대한 선교 소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일본에서 선교하다 오신 분의 소개로 조선이라는 땅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조선 땅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언더우드의 마음속에 왜 너는 못 가느냐, 왜 너는 가지 않으려 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결국 중국으로 가는 것을 돌이켜 조선 땅으로 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건너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장로교가 그렇게 많은 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덕분입니다. 저는 이번 총회 기간 중 수요 기도회 시 13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고향에 있는 능곡교회가 국내외에 12개 교회를 개척하여 상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능곡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간 김은호 목사님도 이 능곡교회가 파송한 그런 개척자로 지금 주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희생으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결단으로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이 땅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어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그 환상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그냥 그 환상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친 것이 아니고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저 땅으로 가야지 라고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적 확신이 들 때 우리도 바울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 바울 일행은 즉시 마게도냐 빌립보 성으로 떠났습니다. 즉 곧바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도 그렇겠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위드 페스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가 대사입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한 영혼을 우리 농촌교회로 이끄는 여러분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농촌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뛰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